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건너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정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오답처럼만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쫓아가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일부 예배 들어갔는데 PPT가 안 돼가지고 막 예배도 늦게 시작하고 찬양 가사도 안 나오고 본문 말씀도 막 안 나오고 마음이 어려운데 이혼 얘기하니까 더 분위기가 막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참 긴장을 하고 예배를 머릿속에 있는 말이 아닌데 막 입으로 무슨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또 상황도 겪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뛸까, 다른 본문을 골라야 하나 많은 또 고민들이 있었지만 본문을 따라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시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이제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니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밟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1절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근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PPT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간략하게 나타낸 지도인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말씀에처럼 유대 지경으로 내려와 요단강 건너편에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지요. 베레아 지역인데 아마 저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아까 보았던 그 동그라미 쳐진 그 베레아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하나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 실수 하나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빌미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덫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을 질문 하나를 준비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주제로 오늘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테스트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단어는 남성, 남편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거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혼을 한다라면 그 이혼은 거의 대부분 힘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래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혼 사유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풀린 머리로 외출을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그것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고,
심지어 못생겨도 남편이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 그것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사실 이 질문에 숨겨진 더 악한 의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 결혼한 왕입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악한 행태를 세례 요한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를 비난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죽여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 왕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잡혀가서 목 베어 죽임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늘 노리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며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동안 상처받고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보였던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랑이 위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비난하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함정을 놓고 오늘 거기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엄밀하게 보면 이혼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고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대적들 그리고 그 대적들의 강력한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악한 덫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가 최고 권위로 여기는 모세는, 그리고 너희가 최고 권위로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너희에게 이혼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과 4절에 말씀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정을 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주어 아내를 떠나보내라고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고 은혜였습니다. 당시 문화를 연구한 이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 이혼 증서를 쓸 때 그 이혼 증서는 남편이 직접 쓰든지 아니면 대피를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쓸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의 속뜻은 그 증서를 쓰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준비하는 동안 다시 한번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신중하도록 생각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에는 대개 보라, 그대는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다라는 문구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울타리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한 이후에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은 성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 여성이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통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이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이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써주게 한 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하고 허락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당시 문화에서 기득권과 힘을 가진 남자의 변덕스러움과 성적인 방종을 막고, 이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서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여성의 최소한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서 고려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자들은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율법의 취지는 버리고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다. 모세는 신명기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 여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차선책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썼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높은 권위를 가지고 우러러보는 이 모세는 신명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오늘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창세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이혼 증서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증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모세가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존재로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뿐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존재는 그리고 장성한 후에 부모를 떠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창조의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이 아프면 온 몸이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가 아픈데 발은 괜찮다고 발 혼자 웃거나 자기 혼자 마실을 나가지 못하지요. 같이 걷고 아픈 곳이 있을 때 같이 치료하고 같이 가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쉽게 떼어내거나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이 한 몸의 또한 원리인 것이죠.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이 두 존재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통해
누구도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고 가정을 창조한 원리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둘이 같이 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 가르침은 과히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 결혼에 대하여 살게 하신 모습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완전한 질서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취사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 이혼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지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이혼은 내 앞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부단히 열심히 지키려 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는 결코 아닙니다.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으면 오늘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선의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원래 디자인되어 있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라면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나 또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어떤 정답을 내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느냐? 왜 가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왜 꼭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절대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고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인간성이고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건축자의 설계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 분명한 목적과 방법,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모세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법칙이고 또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동등한 존재로 한 몸이 되어서 나눌 수 없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세 위격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동등하시고 나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이루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은 완악하여졌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상처를 갖게 되고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나 자신 때문에 혹은 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모습을 살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 가정의 깨어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되시며 오늘도 내 삶과 내 상처와 내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행복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오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그것이 깨어질더라도 오늘 이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또 다른 행복과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의 실패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며 의미와 보람을 찾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디자인된 하나님의 그 모습을 100% 충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가 너 위해 죽을 만하다 라고 생각해 죽어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쫓아가고 그 은혜 안에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불행을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행복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기쁘게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피치 못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행복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혼을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또한 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책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이며 또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삶을 위해 또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권유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먼저 아픔을 겪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봐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쌀을 팔러 가신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쌀이 그렇게 많아서 쌀을 팔러 가시나 이랬는데, 전라도 말로 쌀을 팔러 간다라는 것은 쌀을 사러 간다라는 그런 얘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 쌀이 없어서 정말 저와 제 동생과 우리 가족이 고구마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저녁을 이렇게 때웠고 해결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간식은 항상 쑥이었습니다. 제가 곰도 아니고 사람이 될 일도 없는데 도저히 뭘 사서 이렇게 자녀들을 먹일 형편이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것은 쑥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부모님들 갈등이 얼마나 또 심했겠습니까? 목회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받는 또 스트레스와 또 삶에 오는 고단함 때문에 이렇게 늘 가끔 이제 어머니가 이 설교를 보고 계시겠지만 죄송해요. 가정사의 비밀을 폭로해서 니네를 클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니네 클 때까지만 내가 참. 아버지도 항상 너무 힘드시니까 빨리 우리는 은퇴를 해서 배추 장사를 하자. 배추 장사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또 그게 또 얼마나 힘든지. 늘 저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정말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정말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와 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 불안함과 그 공포는 정말로 어린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려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서 또 가정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오늘 그것을 듣고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들과 형제들은 참 많이 그 마음이 다치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처나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책임으로 또한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모습, 창조의 모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주며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혼이 나쁜가 좋은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되나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다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뜻을 쫓다가 내 부족함과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서게 되면 오늘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삶을 죄악과 나쁜 유혹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소망을 오늘 나의 상처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다시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교회의 모본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평신도들은 꼭 가야 되나?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나?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사역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공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여러분들 분발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진리를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